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할 것은 1년 절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논밭에 오곡백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농작물을 통해서 그렇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요단강 강이 범람하고 또 거기에 심겨진 맥추들이 추수가 되고, 또 특별히 맥추주일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켜졌던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맥추주일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 기독교는 4대 절기를 지킵니다. 맥추주일,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한 가지만 딱 지키라고 했어요. 부활주일만. 그거는 너무나도 엄격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부활주일 하나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다. 오늘 우리가 부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또 하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참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1년의 소철 가운데 농작물을 주신, 또 잘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맥주주일을 우리가 맞을 때쯤 되면 늘 우리가 장마철이 그렇게 접어들죠. 올해는 특별히 그 장마가 20일 정도 평년에 비해서 이렇게 늦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장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게 되면 이제 농부들의 손은 바빠지죠. 마늘을 이 장마가 오기 전에 얼른 캐서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또 심은 감자도 얼른 캐가지고 이것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늘, 감자, 보리, 이 수확으로서 눈코 뜰 새가 없는 것이 농촌의 풍경이죠. 이제 지금 이맘때쯤 하면은 이제 이모작을 했던 눈에 이렇게 모가, 는모라고 하죠. 이모작, 는모가 심겨지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귀한 농작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참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행여나 그냥 1년에 한 번 있거니 1년에 한 번 지내거니 하는 그러한 예배로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또 습관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면은 성도들은 지은 농사를 가지고 와요. 어떤 분은 마늘을 엮어서 가져오고, 어떤 분들은 감자를 또 한 바구니에서 가져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옥수수를 그렇게 일찍 조생종을 심어가지고 옥수수를 수확을 해갖고 그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간단에 쭉 그렇게 넣고, 또 예전에는 그 보리단 있잖아요. 보리단을 잘 만들어가지고 털지 않는 이 보리단을 잘 묶어서 강단에 그렇게 세워놓는 그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시 생활을 해서 뭐 그러한 추억은 없겠습니다만, 이 농촌에 가면은 아직도 그렇게 보리 수확을 해서 그 보리에다가 아주 물감도 예쁘게 들고 빨강, 노랑 물감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꽃을 산다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뭐 보리들이 색색을 띠고서 이렇게 쭉 장식용으로 이렇게 꽃꽂이 이렇게 소재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장식도 중요하지만은 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렇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우리가 장식을 하고 많은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이 어떤 감사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산업혁명을 우리가 거치면서 오늘날 맥주 감사주의도 많이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업혁명, 뭐 1차, 2차, 3차,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가면서 이제는 도농 간의 그런 어떤 많은 격차와 더불어서 농촌의 현실보다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대다수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도시에 사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맥주 감사가 어떻게 되는가? 뭐 시골에 가서 보리를 사올 수도 없고, 시골에 가서 감자를 사올 수도 없고, 그렇죠? 시골에 가서 어떤 여러분들이 뭐 마늘을 사올 수도 없는 문제니까, 이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모든 우리 기독교의 연례 행사가 많이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 모든 상황이 변모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 중심인 거죠. 그렇죠? 감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늘 이 감사가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감사의 조건을 현금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방법은 뭐냐? 그냥 뭐 헌금 드리고 그런 종류죠. 여러분들이 가서 뭐 마늘을 사올 겁니까? 감자를 사올 겁니까? 가서 옥수수를 사올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이 맥주에 대한 감사 주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요? 그냥 하루에서 밤에 잠자고 눈 떠지니까 그냥 눈 떠지는가 보다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냥 뭐 연례 습관처럼 매일매일 눈이 떠질 거로 생각하고 눈을 뜨고 눈이 떠지니까 하루일과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이제 아침에 눈이 떠지면은 눈이 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눈이 떠지지 않고 눈이 감겨져서 여러분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이른 아침에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교회 갈 생각도 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루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감사의 기도가 하루의 일과가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범사한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힘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감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장 좋은 양을 그렇게 끌고서 제사장 앞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고, 좀 더 형편이 더 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끌고 나왔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밀가루지 밀가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집에 있는 송아지 끌고 나오고 양 끌고 나오고 그런 거 끌고 나오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감사로 드리라는 거야. 이 의미는요, 주로 행위가 수반된 감사와 고백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감사로 고백을 하고요, 우리가 수반된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감사에 대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립서비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감사의 그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된 감사도 좋지만은 입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가 수반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뭘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꼭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는 환난이 시작이 돼요. 모름지기 이미 이 땅에 환난이 시작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거 범상치 않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염원을 하는 그렇게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하다 싶으면 더 큰 놈이, 더 센 놈이 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 그쵸? 그 속에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이 똑똑한지요. 지금 이 백신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한 해, 두 해 다 맞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거 지금 인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발병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2차까지 그렇게 맞은 백신이 100회 무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 바이러스도 변형을 합니다. 사람이 자꾸 백신을 만들어내듯이 이 바이러스도 자꾸 자기 모습을 자꾸 변형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700명대죠. 우리 지금 세계 100개국에 이 인도에서 발병한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날에 누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가? 이 환난 날에 누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가? 바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땅히 감사의 대상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가 수반된 그런 감사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림이 있는 감사의 모습들이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하신,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요, 직설적으로 제가 직설합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넘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을 찌들어가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매일 그 인생을 맺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길바닥에 그런 어떤 새꼬챙이라도 있어가지고 내 눈을 푹 찔러가지고 내 눈 한쪽이 실명이 됐다면 이거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고 이마로써 그냥 이마 깨지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케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와 구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감사와 구원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50편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는 본문에 말씀을 하죠. 정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흔하게 맑은 날보다는 우리 인생에 굳은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응?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인생의 맑은 날보다도 굳은 날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굳은 날을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자식들이 이 모양이야? 왜 내 부모는 이 모양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르라는 얘기죠. 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가 그 어머니가 젖을 줄 시간이 됐는데도 생글생글 웃기만 하고 어머니가 젖을 그렇게 갖다 주고 우유를 타다 줘도 외면하고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 이런 거라 배가 안 고픈가 보다. 그 어머니가 먹을 거 주는 걸 조금 등한시하죠. 그렇죠?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죽겠다고 그냥
아이가 울다 보면 기가 나가는데 기가. 그렇게 울면은 그 어머니가 그냥 만사 일을 다 제껴놓고 그 아이에게 가서 젖을 물리는가, 뭐 우유를 타가지고 우유병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이고 뭐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뭐 마시려면 말고, 응? 그러면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요 결과가 안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일로다가 책망을 받았냐면, 내가 덥든지 차든지 하는 얘기예요. 아주 뜨겁든지 차든지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하길 원하노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뜨뜻미지근한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한 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은 다 각각 달라요. 제 환난이 다르고 여러분 환난이 다르고, 여러분 고난이 틀리고 제 고난이 틀리고 다 다르지만은 어떤 수위에 관계없이 그 환난을 맞이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얘야 무슨 일이냐? 뭐가 그렇게 급하더냐? 네 문제가 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 맞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얘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그 문을 제쳐 올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성막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교회 나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도 맥주주의인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길까? 나 오후에 어디 가야 되고 또 후에 일도 바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셨다면 은혜 못 받는 거죠. 아무리 제가 좋은 설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명설교를 하더라도 그 명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오후에 할 일이 태산 같고 얼른 끝나야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번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 문을 열고 주의 성소를 향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행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땅의 복도 물론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의 삶과 그런 삶을 가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들의 믿음의 척도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다 그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고,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 사는 사람인가? 교회는 나고 교회 이론은 냈다 하더라도, 교회 집사는 되고 교회 집사의 계급을 따놨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술은 고래같이 먹고 싸움이나 하려고 들고,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오래 믿은 거의 자랑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요,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나쁜 데 가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위를 돌아보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이루는 데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신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끊지 못합니까? 왜? 요즘 뭐 담배값이 많이 올라가고 뭐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뭐 하루에 뭐 새가 피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또 술은 그냥 무슨 뭐 고래같이 그냥 뭐 술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롭고도 완벽한 구원의 요청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본문 말씀은 그렇게 14, 15절에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영원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때와 달리 좀 더 많은 헌금으로 드렸다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먼저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의 제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오늘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행위와 마음들이 결코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대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보다도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내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매일의 삶에 이 감사가 넘쳐나면 물론이고 삶에 실질적으로 감사가 여러분 삶에 이제 드러나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 외모? 잘생긴 거? 돈 많은 거? 좋은 옷 입은 거? 좋은 자동차 산 거?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다 온 거?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은 그 열매로 우리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너희들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열매로.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얼마나 많이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도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실 텐데 얼마 정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가실 겁니까?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그렇죠?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구제의 열매,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했던 그런 구제, 헌신, 그런적인 열매. 길 가다가 누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외면하고, 누가 아주 급해서 급전을 빌리러 왔는데 내 수중에 돈이 있는데도 저 사람 신용도 없어,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 없다고 그냥 돌려보낸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원수가 먹을 것을 누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거 다는 못 나누더라도 일부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일단 여러분 모든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맥주의 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